모든 여성 안에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아는 오래된 힘이 존재한다. 그녀는 피를 흘리지만 부서지지 않는다. 쓰러지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녀는 세상이 침묵하라고 외칠 때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을 듣는 존재이다. 한 여인이 강가에 무릎을 꿇고 있다 상상해보라. 그녀는 침묵 속에 있다. 구하지도 외치지도 울지도 않는다. 단지 듣고 있을 뿐이다. 물은 오래된 언어로 말하고 그녀는 그것을 알아듣는다. 귀로가 아닌 영혼으로. 그녀는 아무것도 바라기 위해 거기에 온 것이 아니다. 기억하기 위해 온 것이다. 가장 깊은 소망은 입에서 태어나지 않는다고들 한다. 그것은 자궁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이 아니라 고동이다. 그녀는 많은 것을 구해본 끝에 잘못된 사람들에게, 먼 신들에게, 돌아오지 않는 사랑들에게 그것을 깨달았다. 희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애원한 후 가슴 가득 공허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어쩌면 당신은 그 여인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이 바로 그녀일지도. 너무 많이 준 이, 너무 오래 기다린 이, 너무 깊이 믿은 이, 그리고 바로 그녀가 부서졌을 때 지쳐서 침묵 속에서 외면당한 사랑 속에서 무언가가 열렸다. 밖이 아닌 안에서. 그날 강가에서 그녀는 사랑받기를 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잊기 전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 영상은 그녀와 같은 여성들을 위한 것이다. 존재를 잊은 차에 세상을 어깨에 짊어졌던 여성들. 부드럽게 요청하고 우아하게 침묵하며 고요하게 고통받도록 배웠던 여성들. 너무 많이 사랑한 끝에 텅 비어버렸지만 이제는 진실에 대한 갈망으로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여성들.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우주의 아름다운 말로 소원을 비는 법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올바른 자리에서 두려움이 아닌 영혼에서부터 요청하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다. 인간 심연을 탐험한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다. 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욕망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결핍에서 오면 그 욕망은 흩어진다. 본질에서 오면 실현된다. 이것이 많은 여성들이 결코 배우지 못한 열쇠다. 우리에게는 적게 바라라. 작게 꿈꾸라. 부끄러워하며 요청하라고 배웠다.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들었다. 아마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서 어쩌면 너무 많이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융은 근본적인 무언가를 발견했다. 우주는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 말 뒤에 있는 에너지에 반응한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자. 왜냐하면 내가 지금부터 전할 것은 당신이 소원을 비는 방식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라, 무언가를 원하는 것과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다르다. 구조를 외치는 것과 지혜롭게 속삭이는 것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사랑을 구걸하는 것과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발산하는 것 사이에도 우주, 우리를 둘러싼 이 신비는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얕은 곳에서 나온 소원은 알아듣지 못한다. 깊은 곳에서 나온 소원에 응답한다. 그리고 그 깊은 곳으로 잠수하기 위해서는 벗어야 한다. 가면을, 기대를, 잡음을. 어쩌면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소원을 빌며 외로움을 느끼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받아들여지기 위해 애쓰는 자에서 소원을 빌기 때문이다. 상처에서 나온 소원은 두려움을 담고 있다. 본질에서 나온 소원은 진실을 담고 있다. 융은 이를 정신적 정렬, psychic alignment이라 불렀다. 의식과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이 함께 진동하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당신이 바라는 것이 이미 존재한다. 억지로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허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곳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내가 바라는 것이 진짜이고 깊고 정당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간단하지만 가혹하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들어야 한다. 당신이 숨기고 두려워하고 부정하는 그 부분을. 그래, 바로 그 부분.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고 스스로를 죄책감에 빠뜨리는 그 부분. 경계를 세우면 이기적이라 여기는 그 부분. 사랑이라
믿으며 아직도 부스러기를 붙잡고 있는 그 부분. 당신이 그 부분을 마주보고 받아들일 때만 비로소 당신의 소원은 온전해진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여정의 본질이다. 상처받은 소녀처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기억한 여성으로서 요청하는 것. 자신의 주기를 존중하고 침묵을 귀하게 여기며 들리기 위해 외치지 않아도 되는 존재. 왜냐하면 이제는 스스로를 들을 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강가에 있던 그 여인은 기적을 구하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기적이 되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디에서 소원을 빌고 있는가? 구원을 향한 절박함에서, 아니면 길을 잃고 마침내 자신을 찾는 지혜에서. 잠시 눈을 감아보라. 내면으로 돌아가라. 보이지 않는 제단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라. 아무 말도 할 필요 없다. 그저 느끼면 된다. 만약 우주가 바깥이 아닌 당신 안의 우주가 듣고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구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부름이다. 바람이 아닌 깨어남을 향한 부름. 당신 안에 사는 야성의 여인은 말로 소원을 빌지 않는다. 그녀는 존재로 소원을 빌고 춤으로, 눈물로, 꿈으로 소원을 빌며 침묵으로 소원을 빌는다. 그렇게 요청할 때 우주는 망설이지 않는다. 무릎 꿇고 응답한다. 그녀는 숲속을 걸었다. 길도 지도도 목적지도 없이 한 걸음마다 질문이 되었고 침묵마다 답이 되었다. 그녀를 움직이게 한 것은 확신이 아닌 부름이었다. 그 부름은 지금도 많은 여성들의 내면에서 진동하고 있다. 더 이상 외부의 해답을 바라지 않고 이제는 내면을 듣기 시작한 여성들, 그곳 자궁에서, 가슴에서, 마지막 눈물과 첫 숨 사이의 공간에서 더 클라리사 핑콜라 에스테스는 말했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은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는 이미 하나의 혁명이다. 아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도 오랫동안 조금만 바라라고 배워온 것이다. 폐를 끼치지 말라고, 우리의 깊은 소망으로 공간을 차지하지 말라고. 하지만 야성의 여성, 클라리사가 뼈에 깃든 여성이라 불렀던 그녀는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길들여질 수 없다.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포효한다. 그녀는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기억하기 위해 소원을 빈다. 길들여진 여성으로부터 나오는 소원은 두려움과 조건, 불안으로 가득하다. 입으로는 원해요라고 말하지만 내면은 과연 가능할까? 라고 떤다. 하지만 야성의 여성은 애원하듯 빌지 않는다. 그녀는 선언하듯 청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우주에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을 깨우고 있다는 것을.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는가? 칼 융은 영혼의 상징적 언어에 대해 이야기했다. 클라리사는 그녀의 시적 귀로 우리에게 동화가 실제로는 암호화된 영적 지도였음을 가르쳐 주었다. 치유하는 이야기들은 상징으로 말하는 이야기들이다. 예를 들어 우주에 소원을 비는 여인이 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아직도 수치심 아래 묻혀 있다. 그녀는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상처는 이렇게 외친다. 나는 충분하지. 안하. 그러면 우주는 그 상처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중요한 건 더 많이 구하는 것이 아니다. 더 깊고 더 진실되게 구하는 것이다. 이제 상상해보라. 수많은 거짓된 사랑을 겪은 끝에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여인을. 그녀는 우주의 새로운 사랑을 구하려 하지만 그녀 안에서 여전히 진동하는 것은 버려짐, 결핍, 불신이다. 그러자 우주는 그녀에게 새로운 사랑이 아닌 신성한 고독의 교훈을 보낸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전에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녀 자신의 중심으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당신 안에 살아 숨쉬는 야성의 여성에게로 돌아가는 일은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클라리사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듯 그 여인은 추방당했고 믿음에서 멀어졌으며 침묵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뼈를 발굴해야 한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고 용기가 필요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물이 필요하다. 하지만 마침내 그 잊혀진 자아를 다시 만날 때 어둠 속에서 벌거벗은 차에 춤추고 달을 향해 울부짖고 본능을 듣는 그 자아를
당신은 전혀 다른 자리에서 소원을 빌게 된다. 결핍에서가 아닌 정열에서,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닌 이미 존재하는 풍요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융은 그림자와 빛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신의 한 부분은 원하지만 또 다른 부분은 의심하고 있다면 그 소원은 상쇄된다. 우주는 그 혼선을 감지한다. 하지만 상처 입은 여성과 지혜로운 여성이 마침내 서로를 껴안을 때 소원은 기도로 변한다. 그리고 기도란 내 자매여, 그저 아름다운 말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상태이다. 실천적으로 말하자면 소원을 빌기 전에 침묵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고통과 함께 앉는 것,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것, 이 욕망은 정말 내 것인가? 아니면 단지 인정받고 싶었던 그 잊힌 소녀의 것인가? 아니면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기억해낸 여성의 것인가? 클라리사는 여성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의식의 중요성을 말했다. 그것은 외적으로 화려한 의식이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힘을 되찾는 상징적 행위이다. 소원을 빌며 촛불을 켜는 것, 우주에게 편지를 써서 땅에 묻는 것, 잠들기 전에 잊힌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영혼의 언어다. 당신이 소원의 행위를 하나의 내밀한 의식으로 바꿀 때 당신은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를 듣고 있어. 그러자 영혼은 인식된 것을 느끼며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그것은 자아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필요로 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잔인한 사실은 그것이 반드시 당신이 상상한 방식으로 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클라리사는 말했다. 야성의 여인은 직선의 길을 걷지 않는다. 그녀는 나선형으로 움직인다. 때로는 당신이 바란 것을 인도하기 위해 삶은 먼저 당신을 부수려 한다. 당신을 외롭게 한다.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거울을 보게 하고 당신이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며 무엇이 되어버렸는지를 보게 만든다. 하지만 그 거울을 견뎌낼 수 있다면, 어둠 속에서 계속 춤출 용기가 있다면 새로운 소원이 태어난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나 인정, 되돌아옴을 바라는 소원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을 위한, 자유를 위한, 영혼을 위한 소원이다. 이것이야말로 우주가 알아듣는 소원이다. 지금 눈을 감아보라. 그리고 들어보라. 당신 안에는 말하도록 배운 적 없는 목소리가 있다. 그것은 문장으로 말하지 않는다. 고동으로, 전율로, 직감으로 표현된다. 그 목소리는 돌아오고 싶어 한다. 들리기를, 안내하기를 원한다. 당신은 그 목소리를 말하게 둘 것인가? 야성의 여인이 자신의 자궁에서, 자신의 뼈에서, 자신의 꿈에서부터 소원을 빌기 시작할 때 그녀는 단지 무언가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다시 태어난다. 그녀는 더 이상 하나의 소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가 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생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다. 당신이 아름다운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중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모든 강력한 여성이 소원을 비는 바로 그 자리로, 침묵 속에서 그러나 완전한 존재감으로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소원을 빌었다. 확언을 했고 촛불을 켰으며 만트라를 되풀이하고 우주에게 편지를 썼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아니, 더 나쁘게는 원하는 것과 정반대가 찾아왔다. 그녀가 원했던 사랑은 그녀를 떠났고 그녀가 꿈꾸던 일은 오지 않았다. 그녀가 찾던 대답은 침묵으로 돌아왔다. 그 공허 속에서 진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계시처럼 빛나는 것이 아니라 배속 깊이 느껴지는 둔한 통증처럼, 육체가 아닌 영혼의 탈진처럼 그녀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찢긴 영혼으로 애원하며 누군가 아무나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구원받기를 구했던 것이지 자신을 기억하기를 바랐던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많은 이들이 피하려 하는 전환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성, 시련, 자격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이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가혹한 것은
아무도 당신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조용한 추락이다. 당신이 깨닫게 될 때 바뀌어야 할 것은 타인이 아니었다는 것, 세상이 당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는 것, 당신 인생에서 가장 깊은 소원이 바로 당신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는 것. 클라리사는 말했다. 여성이 스스로를 설명하는 것을 멈춰야 할 순간이 온다고. 자신의 고통을 정당화하지 않아야 할 순간. 자신의 영혼을 듣지 못하거나 듣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더 이상 번역하지 않아야 할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은 언제나 외롭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환상이 무너지고 필터가 사라지며 당신은 마침내 보게 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당신은 당신 자신조차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이기를 구해온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에너지적 단절이 시작된다. 당신은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더 이상 부스러기를 받아들일 수 없고 어디에도 끼어들 수 없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이 외친다. 하지만 그것은 구조를 외치는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탄생의 외침이다. 당신은 같은 자리에서 계속 소원을 빌며 지친다. 애원할수록 당신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멈춘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지혜로 인해 더 이상 우주를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기억하고 싶은 것이다. 당신이 자신을 들을 줄 알았던 그때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무언가가 깨진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다. 분노는 용기로, 슬픔은 움직임으로,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으로 변한다. 이것이 바로 치유하는 고통이다. 반드시 찢어져야 하는 균열, 되돌릴 수 없는 지점. 상처 입은 여인이 마침내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며 말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이것을 대신 치유해 주길 바라지 않아. 내가 직접 만질 거야. 내가 직접 피 흘릴 거야. 내가 직접 아물게 할 거야. 이것이 바로 클라리사가 말한 순간이다. 여인이 자신의 뼈를 찾기 위해 시면으로 내려가는 그 시간. 그녀는 호기심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더 이상 지표면에 붙잡아 둘 것이 없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다. 모든 겉모습은 이미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그녀가 마주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이다. 영혼의 뼈, 뿌리, 기원, 시간이 지워버리려 했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진짜 여성이다.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꾼다. 그 순간부터 소원의 어조가 바뀐다. 더 이상 소원이 아니다. 그것은 선언이 되고 귀환이 된다. 당신은 더 이상 원해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제 당신은 나는 존재해요 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주는 그 말을 이해한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당신은 새로운 무언가를 느낀다. 자유. 모든 것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이미 당신의 것이었던 것을 거스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여성이 마지막으로 소원을 비는 순간이다. 타인을 위해서도, 사랑을 위해서도, 치유를 위해서도 아니다. 그녀 자신을 위해서다. 그녀의 진실을 위해서, 그녀의 온전함을 위해서. 그리고 이 소원은 말이 필요 없다. 그것은 너무나 밀도 있고 너무나 현실적이며 너무나 완전한 존재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주는 저항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무너진 후 소원, 계획, 위장, 차가운 바닥이 남았다. 그리고 침묵. 떨리는 목소리로 소원을 빌던 여인은 이제 단지 숨을 쉬고 있었다. 질문도, 대답할 힘도 남아있지 않은 그 항복의 공간에서 한 줄기 희미한 빛이 태어났다. 그것은 기적도 갑작스런 변화도 아니었다.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일이었다. 거울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는 눈길, 가슴 위에 얹은 손, 어제를 자책하지 않고 일어나는 결심, 천천히 밥을 먹기로 한 선택, 자신을 위해 옷을 입는 것, 바로 답장하지 않기로 한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느끼는 것, 그녀 안에 야성의 여인은 소란스럽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찻주전자 소리와 함께, 고통 없이 흘러내린 눈물과 함께 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여인은 깨달았다. 더 이상 소원을 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녀가 찾고 있었던 것은 늘 그녀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칼 융은 말했다. 진정한 치유는 힘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통합에서 온다. 그리고 클라리사는 언제나 자아로부터 부활하는 여인을 가리켰다.
그 여인은 이제 사랑을 외치지 않는다. 그녀 자신이 사랑이다.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시간과 함께 걷는다. 더 이상 자신을 끼워 맞추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로 공간을 빚는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사실은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서두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영혼에게는 고유한 리듬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치유는 직선이 아니라 오고 감의 춤이라는 것을, 응답받지 못한 모든 소원은 하나의 보호였으며 모든 공허는 자신과 다시 만날 기회였음을. 그녀는 더 이상 확언을 명령처럼 반복하지 않는다. 이제 그녀는 그것들을 씨앗처럼 느낀다. 더 이상 애원하지 않는다. 그녀는 정렬한다. 바라는 것과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과. 그리하여 새로운 상징이 떠오른다. 결코 잠겨있지 않았던, 단지 잊혀졌던 문. 그녀는 그 문을 천천히 품위 있게 침묵 속에서 지난다. 그리고 그 말 없는 행위 안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바라던 그 존재가 된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문장이 피어난다. 그것은 외침이 아니라 힘 있는 속삭임이다. 모든 것은 나에게 쉽게 가볍게 다가온다. 그리고 오지 않더라도 나는 평화 속에 있을 것이다. 이 문장은 이제 단순한 확언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선언이다. 그녀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상기시키는 문장이다. 지금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는 신호이다. 그녀가 지금 이 자리에 도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모든 추락은 하나의 입문이었다. 모든 침묵은 가르침이었다. 외면당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을 더 깊이 들었다. 침묵을 요구받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듣는 법을 배웠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절망으로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다. 온전한 존재로서 요청한다. 더 이상 채우기 위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기 위해 소망한다. 이제 걷는 그 여인은 이 여정을 시작했던 여인과는 전혀 다르다. 그녀는 상처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신성한 상처들이다. 뿌리까지 내려갔다가 영혼을 품고 돌아온 이의 흔적이다. 그녀는 더 이상 구원을 바라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을 품는다. 그녀는 자신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뀐다. 우주는 마침내 그녀의 말을 듣는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진정한 언어로 말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준비된 문장이 아니라 의미로 가득 찬 침묵으로 그녀는 더 이상 왜? 라고 묻지 않는다. 그녀는 무엇을 위해서였는가를 경배한다. 그리고 이 깊은 수용의 상태에서 삶은 꽃을 피운다. 이제 나는 당신을 초대한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가슴 위에 손을 얹어보라. 그리고 댓글에 당신만의 마무리 문장을 적어보라. 당신이 놓아주고 싶은 무언가일 수도 있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무엇일 수도 있다. 혹은 단지 이렇게 적어도 좋다. 오늘 나는 나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이 당신의 헌정이다. 당신의 씨앗, 우주를 향한 당신의 선언이다. 이 여정이 당신의 영혼을 울렸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곳에서 모든 영상은 치유와 재연결, 진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이 곧 올라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들을 준비가 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만나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고 있던 그 존재입니다. 나머지는 단지 되돌아오는 여정일 뿐입니다.